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불림받아서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확인하시려고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주셔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시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시험하셨을까요? 무엇을 확인하려고 테스트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시험하셨어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같던 아들 이삭을 산채로 재물처럼 각을 떠서 죽여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시험 앞에, 여러분 오늘 읽으신 22장 1절로 2절을 읽었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나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랬는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22장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막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행간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주저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주저하는 흔적이 없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고민하지 않았어요. 물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음으로 여러분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아들과 여러분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장작을 매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에 의하면요, 모리아산이라고 할 때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었느냐? 모리야라는 뜻은 무엇이냐?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 모리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산 이름이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의 산. 그게 모리아라는 산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의 산.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불리는 모리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바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올라가서 무엇을 하려고 모리아로 떠나느냐?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모리아산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산기슭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여기 서서 기다려라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가죠? 여기 있어라 하면서 나는 뭐하러 간다? 나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모리아산에 왜 올라갔다고요?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예배하러.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굳이 종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는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내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치고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면 따라간 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주인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도련님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아브라함을 붙잡고 늘어지면 제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들을 왜 두고 올라간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올라간 거예요. 예배의 장애물. 그 많은 예배의 장애물들을 이기고 해치고 건너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해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을 내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장작을 매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물어요. 이상하거든. 아버지가 분명히 제사하러 갈 때는 꼭 양을 한 마리 끌고 갔는데 양이 없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양은 어디 있나요?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네가 재물이야 이놈아, 너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물어보는 이삭에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 8절에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양은 왜 안 갖고 올라가요?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마음을 한번 다잡고 목소리에다 힘을 줘서 떨리지 않게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어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 아들이 한 10살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갈 만큼 컸으니까 10살 이상은 됐다고요. 그러니까 30년, 35년, 40년 동안 한결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신뢰했느냐?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고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내시리라. 다시 살려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하러 올라가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다 하시는 하나님.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서 4장 여러분 1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 기록된 바 너는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너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17장 앞에 16장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가 믿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절망이에요. 올라가는 동안은 절망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판인데 근심입니다. 올라가면서 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산,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불리는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꼭대기까지.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전대단에다가 여러분 장작을 깔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뭐 하려고 칼을 들었습니까?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하나님이 2번이나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12절에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라는 말에 우리가 밑줄을 쳐야 돼요. 이제야. 시험에는요, 환난에는요 한계선이 있습니다. 테스트에는 한계선이 있어요. 이제야 네가 여기까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네가 이래도 나를 믿으니, 네가 이래도 나를 경외하니, 네가 정말 이제 내 아들인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많은 환난이 와요. 시험도 와요. 답답한 일도 당하고요, 아픈 일도 당하고요, 육신의 질병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환난과 시험도 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래도 네가 나를 믿을래? 네가 이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래? 네가 이래도 나에게 예배할래? 네가 이래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래? 우리에게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신앙의 테스트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선이 있단 말이에요. 무한정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점이 있어요. 통과점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요. 임계점이. 그것을 우리가 넘어야 합니다. 이날 이후로 22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합격한 거예요. 합격. 네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고개를 드니까 저 숲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 발견했어요. 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갔을 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 아들을 여기서 죽여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절망이었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저를. 우리가 산을 오르잖아요. 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겼습니까? 산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워 안 그리워? 대답 좀 해봐요 좀.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우리가 산을 이쪽에서 올라갈 때는 반대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산에 올라갈 때는 정상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편이 뭐 있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갑갑해요. 절망해요.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대가가 필요했어요. 희생이 필요했어요.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 반대편을 본 게 아니라 산 정상을 보고 올라갔어요. 예배의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관점의 산. 아브라함이 여러분 산 이쪽 편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산 반대편에서 양을 준비해서 올리고 계셨어요. 제가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없는 실력이지만 그림을 그려봤어요. 왜 웃는겨?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여서 웃는 거예요? 에? 여러분, 모리아라는 산,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불리는 산, 이 산 꼭대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산 바깥에 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산에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이쪽 산에서 예배의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숫양 해결책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문제의 해결책을 끌어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이세요. 또 하나 그렸슈. 한번 보세요. 좀 사람 같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양도 올라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예배의 자리에 올라갔더니,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관점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올라갔더니 해결책이 있었어요. 해결책이. 올라갔더니 여러분, 내가 올라온 쪽도 보이고 여러분, 양이 올라온 저 산 옆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올라가면 산 너머도 보여요, 안 보여요? 올라가면 보여요. 올라가면 해결책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산으로 부르십니까? 예배하러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라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자기 말대로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로 올라갈 때는요, 절망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어요. 갑갑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산 너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장애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 꼭대기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교차하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부딪히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 이 땅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셔요. 모든 신령한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위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에 계셔요. 예배는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커 보여요. 멀리서 바라볼 때는 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들은 작아 보여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작아 보여요. 밑에 있을 때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작아 보였어.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문제는 커 보이는 거예요. 삶의 문제, 괴로움과 어려움들. 여러분, 문제들 많으시죠? 저도 제 이름을 홍문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삶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아픔이 많으시죠? 살면서 아픔이 많으시죠? 제 이름을 홍아픔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아픈 일을 당합니다. 괴로운 일을 겪습니다. 정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안 보여요. 이 땅에서 누워가지고 엎드려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의 많은 문제의 수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는 작아 보여요. 내 삶의 문제는 작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겁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욥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절정은 무엇이냐? 믿음의 절정.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의 절정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순종을 확인하고자. 믿음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절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순종의 절정은 예배.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며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예요. 진실한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배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작게 보여요. 그렇게 어렵던 문제들이 쉬워 보여요. 할렐루야. 인생이 아름다워 보여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 와서 배워라. 따라오시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신 주의 종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든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예배의 산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불러 올리셨어요. 해결책을 불러 올리셨어요. 예배의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진실하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시고 인생이 어렵지 않게 보이게 하시고 인생이 괴롭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마십시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인생은 쉬운 것입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에게 인생은 쉬운 것입니다. 아멘. 인상 쓰지 말고 사세요. 얼굴 피고 사세요. 예배하는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